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3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자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방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이라서 조금 무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축복된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 여러분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언행불일치입니다. 언행불일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말하죠. 위선자.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질타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너무 잘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외식인데요.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양피지 조각을 말합니다. 옷술이라는 것은 옷단 귀에 술을 붙여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여서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경문과 옷술을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죠, 위선. 세 번째는요, 명예욕과 교만입니다. 명예욕과 교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과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8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참뜻을 왜곡하여서 조상들의 유전을 율법보다, 하나님 주신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했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정신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심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로의 개종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개종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인 율법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잘못 해석하여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 보시면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금 가운데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또한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의 금보다는 성전이 그리고 제단의 예물보다는 제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제단보다도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예물을 더 중요하다고 가르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맹렬하게 책망하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잘 붙잡은 상태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무서운 분이시는 것이죠. 육신은 잠깐 있다가 늙고 시들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든지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혼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생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보다 내생, 영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보다 내생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 정도 사나요, 요즘에요? 그러나 내생은 영원합니다. 영원. 끝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와 지금이라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영혼에 비추어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당신의 모든 삶을 좌우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진짜는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곳, 그곳이 바로 실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시면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유하며 재물을 취하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이죠.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달은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림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초로 인생, 풀 같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안개 같다고 하잖아요. 또 인생은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 이런 그림자도 꿈도 실체가 아니고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가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가진 것들을 드린다면 결코 낭비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네 번째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저주의 선언은 세 번째 저주의 선언과 더불어서 사소한 것은 취하면서도 참으로 취해야 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영적인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박하. 이 박하는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일종의 향신료 식물입니다. 또한 회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양념의 향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근체는
역시 미나리과에 속하는 향기가 짙은 식물로서 양념이나 약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린 것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식물들은 11조를 규정하는 율법에도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율법은 토지 소산 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드리지도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이렇듯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간과해버리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또한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외식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시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전의 성경이죠.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인 의와 인과 신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비교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모든 율법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주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의를 바라고 정의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율법의 중요한 근본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입니다. 인. 긍휼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고서 그들을 향하여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 곧 자비를 바라시는 것 역시 하나님 그분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은 신, 곧 믿음입니다. 믿음. 이 신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또 인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은 또 얼마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불신은 거의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뿌리가 깊고 이런 불신은 성도들 사이에도
있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불신이죠. 불신. 한인들이 한인들을 못 믿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서로를 신뢰하는, 서로를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 이 세 가지 덕목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스크린 보면서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심 없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제의적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켜야 할 이와 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버리고 율법의 형식적인 외형만 열심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비유에서 종교 지도자로 나오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강도만한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랑과 긍휼한 것을 베풀지 않고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실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번째 저주 선언에 대한 결론으로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자꾸 폐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이라는 것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저버리지 말고 다 실천하여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먼저 이 주장을 살펴보시면 11조 헌금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11조 이상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11조가 율법주의에 속한 것이니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 주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11조 실천의 필요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성도가 지켜야 될 축복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특별히
물질의 축복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물질의 축복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받게 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의 원리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헌금에 관한 설교는 성도들의 어떤 축복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말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말씀에서 쭉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세상의 삶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바르게 쓰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운동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요. 사람들의 돈에 대한 척도를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웨슬레가 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루터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심령의 회심이고 둘째는 그의 돈지갑의 회심이다. 재미있죠?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이 회심해야 될 마지막 부분은 그의 돈지갑이다. 재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구원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집을 사는데 모든 재정을 투자하겠죠.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노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노후가 중요하면 노후를 위해서 모든 재정을 쏟아붓겠죠. 의식, 주,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한 재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으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이 잔인한 세상에서 인자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엄청난 불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열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는 외식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정신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두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